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후에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는데 광야를 40년 동안 돌아갑니다. 돌아가게 된 이유가 민수기 13장에서 정탐을 가나안 땅에 보냈고 정탐을 다녀왔던 12지파 족장들 중에서 10족장들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면서 하나님의 흡족한 말을 하지 못했으므로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그들을 광야 40년을 돌리게 됩니다. 짧은 기간에 갈 수 있는 인생길을 긴 기간으로 돌려가게 된 것이죠. 물론 길게 돌아가면서 하나님의 많은 역사와 이적과 기적을 체험을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좋은 것만 체험하지 않고 안 좋은 것도 많은 것들을 체험하면서 광야 40년을 지내게 되죠.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가나안 땅 직전에서 다 망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정탐을 갈지라도 또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지라도 세상 가운데서 보이는 눈의 현상들, 눈의 고난들, 눈의 어려움들을 악평하지 말고 좀 기도하면서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을 좀 짧게 만들어주시고 악평하면서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가게 되면 하나님 우리 인생을 길게 돌려서 세월의 흐름 속에 넣어두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신다. 이런 부분들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신명기 2장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해서 짧게 갈 수 있는 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방향을 돌려서 광야로 내보내시게 되죠.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본래는 홍해를 건너지 않고 애굽에서 나와서 바로 가나안 땅에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있는데 그 정탐을 보내서 악평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홍해길로 돌려서 가나안 땅에 인도를 하다 보니까 그 돌아가는 길이 40년이 걸렸더라고 말이죠. 물론 사람도 많죠. 장정만 60만 명이기 때문에 그 많은 대군을 건드려 간다는 것이 아주 불편한 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42곳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일단은 그 첫 출발에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 홍해길을 걷는 것을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에서 홍해길을 걷는 것이 세례받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례받았다.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에 400년 동안 중소리하고 나와서 10가지 이적을 지어놓은 후 바로 왕이 쫓아오는 그 과정에 홍해바다를 모세가 기도해서 건너면서 물이 다시 합쳐지게 되고 합쳐진 가운데 바로와 그 병거들이 물속에 수장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건너와서 소고치며 춤추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부르는데 그 홍해바다를 건너온 것을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세례받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애굽에 살고 있으면서 그 신들을 섬겼고 애굽에서 나오면서 유월절을 통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맛보고 그리고 출애굽기 13장에서 무교주를 경험하고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세례받았다라는 것은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는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의미가 있죠. 홍해바다를 건너서 왔으면 다시 물이 합쳐졌기 때문에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광야 40년을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여전히 힘들다거나 먹을 것이 부족하다든가 물이 없다든가 적군을 만날 때마다 늘 하는 말이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가장 많이 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어려움 만날 때마다 차라리 안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원죄가 사함받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으면서 감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세상 가운데 노출되어 있죠. 마귀 가운데도 노출되어 있죠.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삶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본능에 욕구하고 마귀에 미혹하고 환경적 여러 가지 가시밭 같은 일들을 늘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 때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것처럼 두 부류가 생깁니다. 하나는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움 만나면 우리가 믿지 말자 이런 이야기 하나,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갈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는 부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정복할 수도 있고 이겨낼 수도 있고 극복할 수도 있고 능력을 얻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가자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신앙에 달려간 사람들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 땅을 분배를 받게 되고 또 정탐을 다녀오듯이 악평했던 사람들은 삶의 고난 가운데서 악평했던 사람들은 결국 못 들어가서 광야에 죽었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언제나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교훈을 받은 대로 범사에 감사하면서 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바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에서 건너가게 된 것은 이스라엘 땅으로 보면은 남쪽입니다. 남쪽이고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쪽의 제일 끝쪽이 단지파가 거렸던 갈멜산 쪽입니다. 그리고 그 갈멜산 위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시리아가 있고 시리아 위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아프리카 쪽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니지 오르니 돌이켜 북으로 나가라 해서 가나안 땅에 점령을 향해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씩 가게 되는 것이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본 궤도에 들어가기 시작한 이 출발점 같은 경우는 신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은 육의 땅의 지경을 점령하는 겁니다. 구약은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의 국가가 없었죠. 본래가 국가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께서 갈대아우르를 떠나게 하시고 떠나가면서 가나안 땅을 너희한테 후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죠. 근데 그때 가나안 땅이 이미 다른 족속들에 의해서 땅이 지배되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것을 우리가 흔히 일곱 족속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갈대아우르를 떠나왔던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이민족입니다. 이민족이고 이민 왔던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일곱 족속을 몰아내고 이 땅에 정착해서 한 국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구약의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호수아의 12족장 지파들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가나안 땅 기준에 살고 있는 그들을 어쨌든 물리쳐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물리쳐서 그 땅에 12지파로 분배를 받게 되는데 구약 같은 경우는 실제로 육신의 땅을 전쟁을 통해서 칼과 창을 들고 사람을 죽이면서 죄악된 그들을 이겨서 그 땅을 내가 차지하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었고 지금도 그렇게 지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신약은 육신의 전쟁 시대가 끝났습니다. 육신의 전쟁 시대가 끝나고 신약은 영적 전쟁입니다. 무슨 영적 전쟁이냐? 신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땅을 주셔서 빌려 죽으시고 예수님이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를 택하시고 그 제자 가운데 12제자와 70인 제자를 택하셨는데 그리고 나중에 가서 12제자가 이제 점점 해서 마가다나파에서 120명이 합심기도를 하게 되죠. 그 합심기도하면서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성령 받은 사람이 이제 그 복음을 들고 성령을 힘입어서 가게 되는데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구약 같으면 땅을 지배하고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가는데 신약 같은 경우는 영적 땅을 지배해서 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지배를 하는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파하면서 지배하는 걸로 형태가 바뀌어지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마찬가지입니다. 유대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적으로 유대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땅도 마찬가지죠. 죄악된 사마리아인이 살고 있는 그 땅일지라도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이 아니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사마리아 쪽에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넓혀갑니다. 구약은 땅의 점령이요 사람을 죽이면서 그 땅을 지배하는 것인데 신약은 영적 지배이기 때문에 복음을 통해서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 지역을 점령하는 걸로 형태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파하러 가면서 로마 지역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땅 끝을 향해서 가는 시작이라 이렇게 볼 수 있고 구약은 땅의 지배, 시작은 복음의 지배입니다. 영적 지배죠. 그리고 구약은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가셔서 가나안 땅까지만 가면 됐습니다. 한 민족을 건설하고 그 한 민족 가운데서 세계 여러 강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어떻게 복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가를 눈으로 보게 만들어 주시죠. 근데 시작시대는 땅의 지배가 아닌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지배 전략을 가지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말씀해 주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하시게 되죠.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성령 받은 제자들이 그렇게 해서 땅끝을 향해서 가는데 예루살렘의 복음이 사마리아로 가고 예루살렘의 복음이 안디옥으로 가고 안디옥의 복음이 소아시아로 가고 소아시아 복음이 유럽 마게도냐로 가고 마게도의 복음이 이제 로마로 가면서 로마 지역에서 1700년 머물고 1700년 머물렀던 로마 복음이 이제 아메리카로 가고 아메리카에서 아시아로 오면서 복음의 전 세계를 순환하고 있습니다. 그게 구약으로 보면 예루살렘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가자, 북으로 나가자 이렇게 말한 시발점이 된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는 시발점을 신학시대의 복음의 시작부는 가나안 땅의 정령의 시작이라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말이죠. 그 과정에 땅끝을 향해서 가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들어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들어있고 우리가 믿지 아니할지라도 성령을 하십니다. 어쨌든 하세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시작된 복음이 현재 우리가 이제 중국 거쳐서 인도에 들어가고 있다고 봐요. 인도, 제가 제 주변에 원래는 인도 선교하는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선교사 4분 정도가 제 주변에 있습니다. 오늘 아까 문자 왔는데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님 인도에서 청년이 있어요. 청년인데 집집마다 다니면서 기도를 해주는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를 하고 귀신이 떨고 질병이 나고 막 그런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청년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선교 일을 하게 하고 그 선교 일이 육신의 땅을 지배하는 것이나 정치적 군사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의 영혼을 사는 작업들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 것이 신명기 2장 3절에서 북으로 나가라 이렇게 구약에선 그런 일이 있다 그 말이죠. 4절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하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세일에 가는 에서 자손과 다투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서 자손에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지나갈 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한다. 왜냐면 여러분 군대가 크잖아요. 군대가 많잖아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 같은 경우는 본래가 강력한 군대가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애굽에서 무기를 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고 애굽에서 군대가 조립해서 나온 것도 아니라고 그랬죠. 그들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그저 나왔을 뿐이에요. 그들 가운데 있었던 짐승이라든가 보물이라든가 금이라든가 그냥 이런 것만 얻어가지고 나왔지 군대적 어떤 힘을 기울여서 나온 것이 전혀 아니라는 말이죠.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무언가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로 패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무기도 없고 군대도 조직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기도하면 주께서 무언가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뭔가 그런 그 전쟁에 능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전쟁 가운데서 이기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목에서 만났던 모든 그 지역의 부족들이죠. 부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하지 않으려고 하죠. 그래서 두렵기 때문에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해서 에서 후손에게 준 땅에 대해서 건들지 말라, 싸우지 말라, 다투지 말라, 그들을 침략하거나 공격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단속을 하십니다. 6절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어떤 것도 무료인 것처럼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의 물건을 뺏는 것처럼 빌리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이죠. 그렇게 한다고 하면 네가 강하고 능력 있는 국가이고 능력 있는 군대 주시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서 뭔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 할지라도 약한 자를 억압하지 말고 약한 자 속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들에 대해서 물질을 주고 사서 마시라고 되어 있는데 7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5절과 6절처럼 할 때 7절에 복을 주겠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사람에 대해서 배려를 하고 연약한 사람에 대해서 배려를 하고 긍휼을 베풀 자를 향해서 긍휼을 베풀게 되면 그 긍휼을 베푼 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을 약속하셨고 약속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작은 자, 약한 자를 향한 근원과 자비가 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한 반드시 성취함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8절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세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떠나서 엘라트와 에시온gebel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에 모압 지경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주실 때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롯 자손이 모압과 암몬 지역 두 지역을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롯 자손에게 그 지역의 땅을 하나님께 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면서 그저 지나가야지 그 땅과 전쟁하거나 다투거나 괴롭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10절 가리 열고 이제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같이 느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가르쳤고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여기까지 해서 두 족속 세일에 가는 에서 자손하고 그 다음에 모압 지경 두 곳을 하나님께서 건들지 말고 괴롭히지 말고 다투지 말고 그냥 지나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북쪽으로 나가면서 가나안 땅을 해서 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손대지 않을 사람들이 있다고 말이죠. 이것은 신약으로 하면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면서 손대지 못할 사람도 있다. 이런 부분과 같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손대지 못할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 참고해서 보도록 하는데 어디를 보냐면 사도행전 16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지역적으로나 사람 대상, 복음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고 하죠. 사도행전 16장 7절입니다. 6절, 7절.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든.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은 복음을 위한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신 목적은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가기 위한 목적으로 성령께서 임하시죠. 성령이 임하신 목적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제자를 떼가지고 12제자와 70인 제자를 떼가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그 역사, 그 역사를 이어서 하게끔 성령이 오심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하면서 막으십니다. 만약에 이때 성령이 바울을 통해서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겠다면 아시아의 문화와 아시아의 어떤 그 유적 이것들이 오늘날 엄청나게 발달돼서 유럽 이상으로 뛰어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간 지역에는 언제나 물질이 부유합니다. 복음이 들어간 지역에는 언제나 경제적 축복이 있다. 언제나 역사적으로 그랬어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안디옥으로, 그 다음에 소아시아로, 그 다음에 마게도냐에서 유럽으로. 그러니까 세계 역사의 물질적 문명의 흐름이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으로 하고 미국에서 아시아로 이제 옮겨져 오고 있죠. 복음이 들어간 지역마다 물질을 부여하면서 굉장히 축복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베리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아시아로 가기 위해서 그렇게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래서 성령의 복음의 방향을 아시아에서 유럽 쪽으로 돌려버리십니다. 돌려주시죠. 왜 그랬을까?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그건 성령이 하셨던 일이죠. 그런데 구약으로 보면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해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일에 있는 에서 자손 지역에 손대지 말고 모압 지역에 손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은 26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왕 헤스본 왕 시혼을 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하나님께서 공격해버리라 합니다. 아주 막강한 전쟁이고 막강한 군대를 소유하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병기를 가지고 있는 헤스본 왕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라, 그들을 물리치라, 그들을 다 죽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할 때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대상이 있고 원치 않는 대상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지역도 어느 지역은 복음에 가까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그 지역 말고 다른 지역에 마음을 두어서 기도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입니다. 19절.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래야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향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랍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편만하게 전합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1차, 2차, 3차 전쟁을 갔던 지역이 아시아 쪽으로 굽어져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고 소아시아 쪽에서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그 지역이었어요. 1차로, 2차로, 3차로. 그 모든 지역을 다 다닐 만큼 바울이 복음 전파했습니다. 20절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은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믿사노니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은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믿사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남이 복음을 전파하는 곳에 바울이 재차 다시 하지 않았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제 1차, 2차, 3차 전도를 하는 거 보면은 1차로 복음을 여러 지역을 다닙니다. 그리고 2차, 3차 가면서는 우리가 전도한 지역에 다시 가서 그들의 믿음이 확실한지, 그들의 믿음이 성장됐는지, 그들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보러 가자. 이렇게 요구를 하죠. 그래서 다시 그 지역에 가서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확인하러 가긴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전파했던 지역에 바울이 가서 중복된 복음을 전파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믿사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니라. 주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복음을 끊임없이 전파하기 위해서 바울이 갔던 그와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세일에 의해서 자손에게 손대지 마라, 모압 이경도 손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으로는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에 대한 사역자임을 기억해야 돼요. 구약은 제사장만 제사장입니다. 구약은 레위인만 레위인입니다. 평신도는 다 평신도입니다. 신약은 평신도든 목회든 다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는 누구든지 사역자로서 거리낌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죠. 이것은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사건 속에서는 우리가 누구나 그 영혼을 사랑해서 복음 전도에 대해서 열심히 힘을 써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장 13절입니다.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해서 38년 동안 거리를 이렇게 축소해서 기록을 했죠. 38년 동안이라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이 군인들은 누가 해당되냐면 애굽에서 빠져나오면서 애굽에서 6월절을 통과하고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군인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신앙으로 보면은 신앙의 초창기를 지냈을 때 군인이라고 합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군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학시도 똑같습니다. 신학시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군인입니다. 그것을 에베소 6장 10절에 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표현했죠. 왜 군인이냐? 우리의 씨름은 구약시대 같은 경우는 우리의 씨름이 육적 전쟁입니다. 다윗도 끊임없이 육적 전쟁을 하죠. 솔로몬도 전쟁을 합니다. 히스기야도 전쟁을 합니다. 이스라엘도 모든 국고사람에서 구약은 전체가 전쟁이에요. 유괴법이고 유괴 땅을 가나안 땅 안에서 잘 지키고 외세 침략을 막아내야 되기 때문에 다 전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애굽 땅에서부터 유브라 땅까지 가나안 땅의 지경을 반드시 잘 지켜가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신학시대는 육체적 전쟁이 아니고 군사적 전쟁이 아니고 정치적 전쟁이 아니고 영적 전쟁이다 보니까 신학시대는 무엇으로 우리가 싸우느냐? 귀신과 싸웁니다. 신앙을 방해하고 믿음을 미혹해서 넘어뜨리고 신앙의 정로의 길을 좌우에 치우쳐 가게 만드는 사단과의 싸움이에요. 물론 그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시험 들게 하고 우리 귓전에 여러 가지 안 좋은 말들을 희롱하고 조롱하면서 우리 믿으면서 벗어나게 자꾸 만든다고 말이죠. 그럴 때
기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그것과 싸우면 이기게 되는데, 기도를 통하지 않고 내 감정으로 대하거나 내 육체적으로 대하면 그만큼 내가 전쟁에 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구약은 육의 전쟁이요, 시작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면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고, 그 기도 가운데 능력받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작은 영적 전쟁이라 우리가 다 군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은 육적 전쟁의 군인, 시작은 영적 전쟁의 군인입니다.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인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했어요. 왜 멸망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국에서 나와서 장정만 60만 명 남았고 1세대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멸망하게 되었는데, 이유가 고린도전서 10장 7절로 10절은 4가지 이유 때문에 멸망당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상 숭배를 했더라. 광야를 건너가면서 우상 숭배했더라.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맞는지 틀린지, 말씀대로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하나님을 시험했더라.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서 또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간음되더라. 또 한 가지는 살면서 원망, 불평이 많았다. 이 4가지 죄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들이 영적 군인, 그들이 육적 군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본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광야에서 다 망합니다. 그래서 본문 속에 맹세하신 대로 진영중에서 다 멸망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여호와께서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 다 멸망되었느니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겨우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선악을 분별지 못하던 자녀들, 그리고 20세 이하 어린이들만 들어갔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가지 않고 여호수아, 갈렙 같은 신앙을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환경적 어려움만 할지라도 주 앞에 기도하면서 해결하려고 해야지,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생각해서 정욕과 자랑 중심으로 생각해서 원망 불평으로 생각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부르면서 자라간다면 우리의 삶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 갈렙처럼 환경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아낙 자손 같은 거대한 거인들이 살고 있다 할지라도 삶의 환경 속에서 억눌려 짓눌려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와 행동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나가면 영적 전쟁이 승리하는 자가 되고,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면 마지막에 가나안 땅까지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시대에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 기도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직 그의 피를 믿음으로 정한 마음 얻게 하시니 화목해 하신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로다. 자유하리 주 보혈 날 건지셨네.